오늘 더 귀한 말씀은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요. 에덴 동산. 내가 물어볼 게 각자 아마 말이 다 다를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누가 있나요? 네? 에덴 동산에 누가 있어요? 우리 저하고 칸이불 속에 살아서 그런지 그냥 제 생각하고 거의 다 같아갖고. 에덴 동산에는 대부분 보면 뭐가 있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거의 90% 이상이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김혜수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계셔요? 아멘.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아직 그냥 기본 틀이에요. 누가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기둥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풍파가 닥쳐올지라도 나는 주님의 굳건한 기둥이다. 그래요. 기둥이 뭐예요? 십자가 올라요. 나는 없는 자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둥이십니다. 이거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답인 다 나왔어요. 에덴 동산에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둥이 확실하게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은 아직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둥이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다고? 그걸 누가 하셨어요? 아직은 너 예수 그리스도가 기둥으로 좀 세워지지 않았어라고 누가 그것을 보았어요? 우리 마음을 누가 봤어요? 아버지가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마음에는 아직 내 아들이 너 아직 안 세워졌어. 이렇게 보시고서 어떻게 해요? 아들아, 저기 내려가면은 누가 있다? 너가 그의 존재로 있음을 그것을 깨우쳐 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몰랐잖아요, 또. 생명나무가 좋은 거고 선악나무는 나쁜 거고 이렇게 또 우리의 생각을 또 지금까지 또 해왔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또 다시 질문을 하면 선악나무는 뭐고 생명나무는 뭐냐 이거예요. 써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할 줄을 알아야 돼요. 이 답을 할 줄을 모르면은 아직까지 뭐가 없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둥으로 세워지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기둥 세워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둥 세워주. 이거가 기도예요. 우린 기도를 이제 복음을 조금 안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 육체는 영원토록 그냥 그림자이지 내가 그분의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의 존재는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지금 아주 결론까지 냈잖아요. 1장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 창조가 그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하늘이 땅에 내려와서 땅에다 하늘을 만들었다. 이것이 결론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에덴 동산은 똑같은 거예요. 달리 보면 안 돼요. 그 에덴 동산에 누가 있는가? 오늘 그것만 확인하면 오늘 참 은혜가 될 거예요. 기쁨과 사랑으로 거기에는 행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거기 에덴 동산에 있다.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 에덴 동산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있어요?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우리한테 와서 또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이렇다만 생각하지 말고 에덴 동산은 완벽하게 만들어진 곳이에요. 만들어진 그분이 우리 동산에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에덴 동산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은 또 복잡하게 나오니까 이거 기둥이 딱 서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대해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오늘 여기까지만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있어요? 우리들 마음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아까 질문했죠? 에덴 동산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우리들 마음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라고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 오는 것은 다 점검하러 오는 거고 뭐라 그랬어? 시험 보러 온다 그렇게 했잖아요. 시험 보러 왔다. 이게 지금 시험 치는 중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그렇게 되면은 100점.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은 헷갈리는데요 하면 50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그러면 다음에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래서 있구나라고 알면은 다음 주에 또 시험을 보면 다음 주에 또 100점 이렇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을 뭘로 다 테스트하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본문 말고 저 신약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들이 아직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이러한 너희들의 성품이 좀 나올 거야 라고 말씀을 해요. 뭐라고 그랬냐면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너도 모르게 지금 그런 삶으로 지금 살고 있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내 모습이 보인다면 어디에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기둥으로 세워지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 기둥이 안 돼 있어요. 어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점검해봐. 그래서 점검됐니? 그러면 내가 다 하나하나 삭제를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좋잖아요. 그죠? 옆구리에 지금 도둑놈이 있어요. 옆구리에 뭐가, 간음하는 것이 있어요. 옆구리에 교만이 있어요.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럼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걸 제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둥으로 세워지면은 너희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사랑과 의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딱 시험지를 딱 보고서 어디에다 동그라미를 칠까라고 자꾸 우리는 해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에 있기 때문에 어둠에서 하나님이 건져주는 것이 구원이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니까. 좋은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거기를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림자라는 걸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림자이기 때문에 나무가 흔들리면은 흔들림에 따라 움직일 뿐인 것이지 그림자가 이 나무를 갖다 흔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고 어둠이고 그래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완벽한 기둥이 되어주시면 그때부터 창조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서류를 들으시면서 그래도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창조의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나와야 되죠.
그 감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은 계속 창조의 능력을 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그 지금 이 본문 전에 짐승과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짐승과 사람을 만드는데 짐승은 집을 짓고 막 해는 것을 못 하잖아요. 그냥 땅이나 파갖고 자기가 거기서 움막 짓고 살지.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못 짓잖아요. 집 짓는 건 누구 만져요? 사람만이 짓단 말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의 차이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땅에서 집을 짓는 자는 짐승인 것이고, 그래서 땅 위로다가 이렇게 집을 짓는 자는 사람이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분리한 것. 그래서 너희들이 땅을 위해서 살면 너희들이 짐승인 것이고 하늘을 쳐다보면은 사람인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하이 네 네펫이 하야 이렇게 이제 사람을 그렇게 아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복잡하게 말했죠. 여기다 써놨어요. 이 지으신 사람 네 네펫이 하야. 네는 뭐야? 라메드 12번째 12이 아들을 하나님의 상징을 해요. 숫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은 자는 짐승이었는데 잘 가르침을 받으면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혼인데 이제는 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대로 움직일 수 있는 영적 사람이 됐다 그런 거예요. 혼적 사람이 된 너희들이 살았는데 육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영적 사람이 된 것을 갖다가 지금 하이 네네 메펫이 하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그게 사람이다 그래요. 요 전에 지금 1장에서 이 사람을 지금 6째 날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지으신 사람을 어디다 뒀다고요? 에덴 동산에 뒀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사람을 지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에 누구를 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거기다 둔 거예요. 왜 두었냐 이거예요. 왜 두었냐.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아직까지 짐승으로 사는 자들이 있어라는 거예요. 짐승으로 사는 자들. 그 짐승으로 사는 자들을 아들아 너와 같은 똑같은 자로 만들어 줘라.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한테 접근을 해도 인간이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과 같은 그 모습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지금 에덴 동산을 지금 잘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두시고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 써 있어요. 보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답고 뭐야?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다 그래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거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무가 있대. 좋은 나무가. 좋은 나무를 우리 생각하니까 지금 제가 빗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는 중앙에 누가 있다고요? 아, 예수 그리스도. 자꾸 거기서 빗나가면 이상한 해석이 되어버리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는 누구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중앙에 그러니까 먹기에 좋고 아름다운 나무가 이름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앙에는 그것이 뭐라고 써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 그래요. 그러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곧 누구예요, 그러면?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지금 만들어주는 거니까. 아,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빗나가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 해석이 자꾸 빗나가면 엉뚱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거기는, 선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 선악나무 먹으면은 큰일 난대야. 먹어서 그냥 아담이 먹어서 우리 죄를 만들었어. 막 이렇게 해서 막 해석을 막 자기 나름대로 했잖아요. 그게 요거 빗나가서 그래요. 그러면 이 중앙에 있는 이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럼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뭘로 다 변화시키냐요? 뭘로다가.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여름 되면 뭐가 내려와요? 비가 내리잖아요. 강물이, 물이다 그래요, 물. 그래서 여기에는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어요? 네 개의 강이 있다. 강은 물이, 진리가 있다, 이거예요. 신약에는 복음서가 몇 개 있어요?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를 너희가 먹고 깨달으면은 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네 근원의 강이 있다, 그래요. 그것이 이제 너희들 마음 안에 흐르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흐르면은, 꽉 차면은, 강물이 차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복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말씀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야? 그 사람을 이끌어 그것을 경작하게.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안에다 심어서 우리 마음을 귀경시킨다는 거예요, 귀경. 바꿔준다. 봄에 가면, 봄에 씨 뿌리기 전에 뭐를 해요? 밭 갈고 논 갈고 하잖아요. 엎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의 것을 어떻게 다 엎어버려야 돼. 엎어버리고 거기다가 비를 주고 물 뿌리고 해서 어제까지 들었던 것, 오늘 지금 이 순간 듣는 거, 요걸 갖다가 딱 어떻게 된다고?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면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작년에 여기서 농사가 잘 됐어. 그럼 내년에도 잘된 농사 그 논밭에다가 어떻게 그대로 씨를 뿌려버려요. 그러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잘 됐어도 이건 묵은 거야. 여기서 싹이 또 안 나와. 빨리 버려야 돼. 이 이야기예요. 빨리 갈아엎어야 돼. 우리 생각을 지금까지 알던 것을 너희가 잊어버려야지만이 내가 주는 것도 공급받을 수 있어.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거 다시 듣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 공급받아야지만이 내가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사역은, 우리의 봉사는, 우리의 헌신은 이 흘러 넘침으로 인하여 이게 일을 해야지만이 문제가 없지, 그 썩은 냄새 나는 내 것을 갖고 자꾸 일을 하려니까 어려움이 나오고 싸움이 나오는 거, 분쟁이 나오고 아까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하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내용이 그래요. 내 근원의 강이 흐르는 것을 네 것을 빨리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 그래야 하나님이 새 것을 준다. 그게 새 하늘과 새 땅, 새 에덴이라고 그러잖아요. 새 에덴. 우리는 이렇게 이 에덴 동산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 중에는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해석, 말씀을 다 빼먹고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어를 좀 봐야 돼요. 원어를 안 보면 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걸 다 풀어놨기 때문에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원문이 쭉쭉 있지만 거기 보면은 그 지으신 사람 하면 아세를 가지고 중간에 좀 빠져 있고 에트가 빠져 있어요. 에트라는 것은 제가 그렇게 에트. 하나님이 시작을 쭉 해서 하나님이 완성한다 그래요. 맨 끄트머리가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십자가로 다 완성한다. 반드시 너 죽어 이게요. 반드시 너 죽어. 이것이 에트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누구 아들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반드시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있잖아. 그것이 뭐야? 아니야. 그 아들만 죽은 게 아니라 너 좀 제발 죽어. 너 좀 제발 죽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거야. 상관이 없다. 왜 자꾸 그 아들 죽었다면 내 아들 죽었다는 것만 듣냐?
네가 내 아들이 돼야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그냥 마음이 아파. 그냥 좀 제발 좀 너가 좀 내 아들 좀 되라 이거야. 내 아들 좀 줘라. 그 얘기인데 왜 못 듣냐 이거야. 그 지었다 야차르는 뭐예요? 똑같이 창조인데 야차르라는 것은 이 붕어빵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밀가루 넣고 구면은 어떻게 돼요? 그 틀하고 똑같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야차로 할 거야. 내 아들하고 똑같이 만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 육신, 생각은 빨리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니까요. 우리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가 돼요. 이 동방 캐뎀, 이것도 여기에서 제가 설명해, 이 동방. 이게 에덴 동산을 어디다 졌다고요? 동방에다 창설을 했대, 동방. 동방에다 창설을 한 것을 알아야 돼요. 왜 동방에다 창설을 했나? 동방은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예? 동방은 좋은 곳이죠. 해가 뜨니까, 그죠? 해가 뜨니까 참 좋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동산을 창설을 했어요. 에덴 동산을. 근데 되게 좋은데, 우리 인간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곳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의 그 동방이 있어요. 인간의 동방은 뭐예요? 12월 31일 딱 지나면 어디로 달려가요? 예? 정동진 가잖아요. 강원도 정동진. 예, 거기 가면 뭐를 보려고? 예, 해돋이. 그게 동쪽이잖아요. 거기 동쪽. 인간이 달려가는 동쪽. 해를 보려고. 인간이 원하는 그 해는 육신을 향한 그 야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동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를 쫓아가요? 인간 따라가서 동해 그 정동진에 쫓아가갖고 거기서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알려주는 거야. 너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저주인 거야. 그러니까 저주. 그래서 그 해가 뜨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해가 어디로 넘어가나 내가 잘 하나하나 소상히 지금 내가 설명해 줄게요. 해가 딱 떠서 해가 어떻게 되냐? 서쪽에 넘어가서 해가 쏙 들어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 해는 결론은 뭐예요? 없는 해야, 어둠의 해야, 넘어가는 해야, 지는 해야, 죽은 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지금 몇 년을 봤어요? 60년, 70년 봤잖아요. 60년, 70년을 봐도 맨날 그 해, 넘어갔으니까 또 뜨겠지, 또 뜨겠지.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인생 끝나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그거예요. 그 해를 보지 말고 그 해가 의미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다, 이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면 그 해는 떴다 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밝음으로 있는 거야. 그 해는 지나가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은 영원히 너희들 마음 가운데 그냥 빛으로 계신 거야.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동방에 가서 거기다가 에덴 동산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동방의 의미가 지금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해서 어떻게 해요? 그 지으신 사람을 두어서 네가 좀 제발 가서 잘 좀 가르쳐줘라. 같이 동행하면서 알려줘라 이거예요. 어디로 넘어가는지 그 동해에 뜬 해가 어디로? 서쪽으로 넘어가는 거 그것을 좀 설명 좀 잘 해줘라. 지금 그래서 이게 에덴 동산의 지금 창설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헛되도다. 우리 인생, 제가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오래도록 하시는 목사님이나 좀 연세 드신 분들한테 질문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르신, 살아보니까 어때요? 그래요.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목회 50년 해보니까 어때요? 무엇을 얻었나요? 이런 거 질문을 해요. 좀 공허해.
참, 참 헛된 것 같아요. 이런 소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분 인생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인생 못 사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은 그건 헛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거 하나 깨달아 줬더라고. 그거 하나 깨달아 줬다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고 빛이시라는 것을 나 깨달았어. 이렇게 하면은 그분 목회 잘하신 것이고,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인생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인생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이 넘어가는 것이 어디 바다를 지나서 쭉 해서 그게 뭐냐면 세례받는 것이고 침례받는 거예요. 서쪽에 와서 어떻게 쭉 얼굴 대면이니까 하나님이 그래. 나는 없습니다. 그래. 누구만 올라와요? 하나님의 아들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래. 너 인생 잘 살았구나. 내가 보낸 그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것이 언제 가야 돼요? 나이 70, 80 먹어서 깨달아야 돼요? 아니면 조금 젊었을 때 깨달아야 돼요? 조금 젊었을 때 깨달아야지 하나님 더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쓰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자기를 좀 자꾸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고 쓰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서방, 동방, 서방. 진짜 남자가 서쪽에 있단 말이에요. 진짜 남자가. 씨가 가진 자, 말씀을 가진 자, 진리를 가진 자가 어쪽에 있다고? 서쪽, 서방에 있단 말이에요. 동방에는 씨가 없는 거예요. 씨가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씨가 없는 것을 알려줘서 씨를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다가. 이게 에덴 동산을 지금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게 조금 설명은 좀 9절 더 읽고서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9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그 땅은 어디에 있어요?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그죠? 이 에덴 동산. 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땅을 뭐라면 하아다마라고 그래요. 아다마. 우리 마음밭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 결론적으로는 우리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우리 마음 안에다가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한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지금 그 땅을 개간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마음밭. 우리 마음밭에 우리가 속사람, 겉사람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속사람, 나 속사람, 겉사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사람은 빨리 그냥 좀 내려놓고 이제 속사람으로 살아야지. 조금 이제 안 다루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속사람으로 살아야지. 그 속사람이 뭔지를 또 몰라요. 속사람이 뭔지를 모른다니까. 그냥 착한 일 하면 속사람이, 속사람이다, 속사람이다 그랬는데, 그 속사람이 누구였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나라는 존재는 그냥 종재기라니까, 종재기. 예.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담겨 있는 걸 갖다가 속사람, 겉사람, 생명나무, 선악나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표현을 좀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예수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뭐라 그랬어요? 2장 5절에 있잖아. 너희들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럼 이걸 갖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한테 광야에 가서 좀 그림을 그려갖고 요것이 너희들 마음이고 요것이 아버지 마음인 거야 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그려놓고 설명을 쭉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면 여기 저쪽에 성소. 이 성소라는 것은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누가 일을 해요?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데 예수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3년 동안 이제 30세가 돼야지만이 제사장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나름대로 깨달은 자가
일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깨달은 자가. 그래서 33일끼리 무엇인가를 아는 자가 지금 여기서 성소에서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셔서 일을 하는 그런 나를 지금 비우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예수가 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성소에서 일을 하는 것은 뭐예요? 가르치는 일이란 말이에요. 가르치는 일. 가르치는 게 뭐예요? 뭘 가르쳤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친 것을 깨달아야지만이 되는 거잖아요. 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으라고 지금 알려주는구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아버지 나라에 대해서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다 배우고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으면은 성서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학교 졸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 배웠다 그러면 성서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예수가 다 가르쳤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이제 이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배우는 것을 부인했다. 그래요. 부인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았다. 이거는 떠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어디로 성소에서 일한 모든 것을 다 이제 모아갖고 대제사장이 누구한테 가요? 아버지한테 가잖아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얘들 제사 다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이거 받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로 갔어요? 아버지한테 갔단 말이에요. 우편 보좌에 아버지가 계셔요. 그래서 우편 보좌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편 보좌에 어딘가 알게 했더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래요. 야, 나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군병이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주를 줬어요. 포도주. 신포도주. 군병이 신포도주를 해용에다 찍어갖고 드리니까 그거 입에다 대고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 둘 곳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해요. 신포도주가 그럼 뭐냐 이거예요. 신포도주가. 군병이 신포도주를 예수께 드렸어요. 신포도주가 뭐냐 이거지.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신포도주는 군병의 회개예요. 회개. 이제껏 내가 알았던 거 다 부인하겠습니다. 부인하겠습니다. 아, 십자가에 진 이유가 뭔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신포도주로 드렸다 그래요. 이 신포도주는 먹지는 못한대요. 너무나 시고 저기에서 먹는 포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 포도주 먹으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렇듯이 이 포도주는 써서 못 먹는 거, 셔서 못 먹는 거. 내가 말하고 내가 여태껏 주장했던 것은 다 헛소리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돌이키는 거. 그걸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머리 둘 곳으로 가시니라. 아까 뭐랬어요? 예수님은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아버지 우편 보좌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 우편 보좌에 간 거예요. 그런데 머리 둘 곳으로 갔니라 이렇게 또 이 말씀을 한다. 그럼 그 머리 둘 곳이 어디냐 이거야. 그러니까 군병은 뭐냐면 내가 죄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죄인인 줄. 그 죄인인 줄 아는 자에게 예수님이 죄인을 찾으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신랑은 우리가 많이 기다려요. 다시 오실 예수. 왔는데도 몰라. 신랑을 못 알아봐. 지금 설교를 하는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이게 신랑은 왔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에서는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면은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휘장이 찢어질 때는 언제 찢어지냐 이거예요. 휘장이 찢어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요. 결론은 휘장과 지성 사이에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지만이 지성소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성소로. 그래서 성소, 어떻게 해요? 성소는 뭐예요? 이걸 갖다가 선악나무다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성소에서 모든 일이 거의가 다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한다는 뜻이 알게 한다. 알게 한다는 이 뜻은 원어로 보니까 야다예요, 야다. 안다, 야다. 야다를 보니까 동침한다. 이게 이렇게 성경을 쭉 봐요. 야다로 쫙 쳐갖고 쫙 보면 동침하는 거, 연합하는 거, 하나 되는 거, 이런 뜻이걸랑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합방하는 거, 이런 뜻을 이야기한다. 그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 되면 자식을 낳잖아요. 이게 합방을 하는 순간에 뭐가 돼요? 내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나무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아도 엄청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선악나무는 엄청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먹으면 큰일 나. 큰일 나죠, 죽으니까. 죽어야 부활인데, 왜 죽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 지성소. 죽으니까 십자가에 지니까 지성소의 생명나무가 그 머리 둘 곳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자체는 그분이 나의 머리가 돼야지만이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머리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 있잖아요. 세례 요한 목이 잘려서 그 헤롯 왕한테 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목이 안 잘리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내려놔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이 이렇게 좀 잘 이어진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서 축복의 통로라는 말 많이 하고 들었죠? 축복의 통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야. 왜 축복의 통로냐 이거야. 내가 없어야 축복의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없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말하심에 따라서 이제는 듣는 자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아니에요. 언어, 말. 하나님을 이제 말이라 그러면 좀, 우리가 조금 버릇 없으니까 말씀 이렇게 하잖아요. 말 언어라는 거예요. 말 언어. 우리 인간의 언어는 애굽의 말이다 그래. 애굽의 말. 애굽에는 말이 많아요. 말. 이 말이 아니라 네 발 달린 말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따그닥따그닥 타는 그 말이 많느냐? 너희들이 짐승의 말이야. 그거는 짐승의 말. 이런 표현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짐승의 말이 홍해에 다 수장됐잖아요. 내 말이 죽어야지만이 그 홍해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 나와야지만이 하나님이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말은 다 쑥덕쑥덕, 수근수근, 불평, 불만, 판단, 비판 이런 것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걸 어디다 수장시켜야 돼요? 홍해물에다 다 수장시켜 버려야 돼요. 나오는 것은 뭐만 나와요? 사랑과 화평과 의학과 이런 것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삶 속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응? 교회면은 우리 교인이 교회에 댕긴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네요. 그래요. 뒤에 인자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그 이름이 거기 붙어요. 사람의 이름이. 누구누구? 누구누구 이렇게 한다면. 그리스도 누구? 그리스도 누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거야. 누구는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사역하다가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는 그쪽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인자로 오신 예수잖아요. 그 인자를 쓴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 이름은 인자란 말이에요. 인.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나는 그리스도 다윗, 그리스도 아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앞서요? 그리스도가 앞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앞선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지기 전에는 내가 앞섰잖아요. 다윗 그리스도, 아론 그리스도 이렇게 먼저 앞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통과하면은 바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머리가 돼야지 우리가 머리가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지금 동에서부터 지금 쭉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은 동쪽에서 지금 해만 바라보고 있을 때 이 이야기단 말이에요. 아직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안 돼 있을 때, 이게 에덴 동산이 아직 지금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지금 출입구에서 지금 어디요? 안전뱅이가 지금 그 미문에서 지금 막 기다리고 있잖아요. 나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제 그 문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동문이란 말이에요. 동문. 이제 입구에 이게. 거기서 그냥 다 완성이 아니에요. 거기는 들어가면은 또 그냥 과정이 있잖아요. 물두멍에다가 어떻게 손도 씻어야 되고 번제단이다 내 것을 다 죽여야 되고 어떻게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뜻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내가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이 나올 때 그것이 이제 에덴 동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중에 배우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사람 만들어 주셨다라고 아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이게 끝났다 그래요. 모든 말씀을 이제 다 배웠다. 그래서 땅끝이 되었다. 세상 종말이다. 이런 뜻을 하잖아요. 제가 자꾸 세상 종말이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또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아주 그냥 꽂혀버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세상 종말이 온대. 전쟁 나니까 세상 종말 다 왔어. 젊은 사람들이 막 그냥 조금 심하게 행동하면 세상 말세야 말세. 그거 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씨 껍질이 이건 뭐야? 씨 껍질이 이제는 씨가 단단하게 있다가 씨 껍질이 이제는 썩어갖고 이게 벌어지잖아요. 벌어지면 껍데기로서는 종말이다 그래요. 종말이 와야지만이 거기서 새싹이 난다는 거예요. 새싹이. 새롭게 거듭난다. 이제 이 뜻을 말씀을 하는데 여기까지 가려면은 너무나도 그거 아니면은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씨껍질이 확실하게 썩어서 까져버리면은 멸망이 오면은 하나님의 너 내 사랑이야. 내 아들이야. 라고 확증을 해주신다. 그때 가서. 안 까지면 안 돼. 씨가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으면은. 지금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 동방이라는 것이 케뎀이라고 그래요. 케뎀. 이 케뎀, 동방, 케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22자로, 히브리어 22자로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아서 지금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알아야 돼요. 동방, 아까 케뎀이라 했잖아요. 해 뜨는 곳. 해가 떴어요. 해가 떠갖고 그 해가 어디로 넘어갔다 그랬죠? 서쪽으로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서쪽으로 넘어간 것이 거기가 십자가예요. 내가 이거 삐껴야 되는데. 맨 끝이 타부, 십자가란 말이에요. 에트라고 그랬잖아요. 에트가 되는 과정인데, 이 동방을 어떻게 케뎀이라고 썼는데, 이걸 한번 봐봐요. 원어. 이 케뎀은, 여기 이제 코프라고 있어요. 코프.
이 코프라고. 요걸 케뎀 맨 앞자에다 써요. 그러니까 알렙부터 이 코프까지 쫙 지금 해가 넘어오는 거예요. 배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두 제자가 이렇게 걸어갈 때 예수님과 동행을 했잖아요. 우리가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을 해서 이 코프까지 와요. 코프까지 오면은 이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담아져요. 여기까지 배우는 거예요. 이게 배우면 여기까지 배운 것을 동방에 해가 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동방에 해가 쭉 떠갖고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해가 나의 해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그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쪽에 뜨는 그 해를 바라보면은 진짜 동쪽에서 뜬 거고, 우리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내 마음판에 뜨면은 서쪽으로 간 거예요. 이게 케뎀이라는 거예요. 케뎀. 동쪽에서 시작한 것을 동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서쪽, 바다, 서쪽 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넘어갔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구나라고 알아야 돼요. 이게 케뎀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어를 지금 내가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어. 아까 아담이라고 그랬죠. 아담. 알레프 여기 있죠. 알레프. 이 아담이에요. 아담. 하아담. 그 아담이 돼야 되는데 그 아담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아담이잖아요. 우리가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인데 서쪽에 넘어가야지만이 진짜 아담이 되는데 지금 우리는 동쪽 해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쭉 해서 이 아담을 뭐라 그랬어요? 여기 이 동방, 케뎀인데, 댐인데, 여기 밑에 이제 모음을 해서 케뎀이는데, 그냥 카담 이렇게 하면 또 아담, 카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이게, 크게, 넓게. 자, 여기서부터, 알렙부터, 코프까지 쭉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배워나간 거나 알아야 돼요. 이게 이렇게 돼야지만이 진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빛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말씀을 우리는 이 아담이라는 것은 말씀을 담을 그릇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담아지면은 어떻게 돼야 이게 하아담이 된 말이에요. 그 아담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아직 예수가 없는 그런 그냥 질그릇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케뎀, 카담, 아담, 카담, 케뎀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왜 망가졌냐면 제가 지금 카뎀 뭐 이렇게 했잖아요. 밑에다가 모음을 집어넣어 갖고 바뀌어 버려요. 이게 이렇게 우리의 그 언어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순간에 우리는 말을 못해요. 이거 원어는 말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모음을 집어넣지 않으면 말이 안 돼요. 표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은 간직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끼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서로가 소통을 해야 되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점 찍어 놨어요. 막 점 찍어 놓고 이렇게 해서 언어를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그랬죠. 아담, 케뎀, 막 이렇게 했잖아요. 하는 순간에 막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니야, 이게 맞아, 저게 맞아. 표현하는 순간에 망가진 거예요. 표현하는 순간에. 그래서 이 표현한 것을 갖고 못 깨달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이런 말이야. 그래서 마음에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잘 아시잖아. 그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분석해 준다고. 어? 여기서 들리는 것을 머리에서 분석하면 안 돼요. 이 마음에서 분석이 돼야 돼요. 이 에덴 동산이 세워지기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처음서부터 우리는 어둠이구나. 나는 부족한 자구나라고 시작을 해야 돼요. 나는 동쪽에는 나는 비움이 시작되고 하나님은 채움이 시작되고 반대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가요. 나는 비워간단 말이에요.
어디서 끝나나? 서쪽으로 이제 해가 넘어가면은 나는 다 비워진 것이고 하나님은 꽉 채워주신 거고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이렇게 반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한다면은 내가 완전히 비워지면 그때 가서 모든 것이 밝게 보여요. 근데 중간에는 막 질문들이 많잖아요. 질문도 많고 뭐 하는 거. 아직은 막 이제 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다 알고 나면은 그냥 마음으로 그냥 알아서 끄떡끄떡 그냥 고개만 끄떡끄떡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렇게 돼요. 특별하게 막 말을 안 해도 그래요. 그냥 마음으로만. 그래서 이 시브리오 자음 22자가 끄떡끄떡 거리는 거야. 그래. 알았어요. 아, 그거구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동쪽, 서쪽. 이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동쪽은 지성소로 따지면은 정문 입구예요. 그리고 정문 입구에서 계속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성소는 이쪽이 동쪽이니까 이쪽 끝은 반대쪽이잖아요. 서쪽이잖아요. 그 해가 넘어갔다. 내가 다 나의 승질 다 줬고 생각 다 줬고 나를 부인하면은 그분이 어디까지 들어와요? 우리 마음 최고 끄트머리까지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의 어두운 마음이 나의 모든 끄트머리까지 딱 들어오니까 나의 어둠은 싹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성소로 들어왔다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동쪽 에덴 동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동쪽에다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가장 이렇게 인간적으로 사는 그곳에 갖다 일단은 하나님이 찾아오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게요.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것이 동쪽에다 에덴 동산을 지금 세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 아까 율법의 완성,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알고 있던 그 지식 같은 거, 성경 해석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다는 거, 요거 아는 거예요. 요거 성경 이거 이거 많이 이거 막 해석 아무리 풀어도 그거 외에는 나올 게 없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그래요. 요나의 표적밖에. 요나의 표적은 다른 거 없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표적은. 성경은 그거 외에 다른 거 내가 설명한 거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뭐라 그래요. 본인은 이야기하면서도 몰라요. 모르니까 다른 설교를 하잖아요. 다른 말들 하잖아요. 열심히 하자고. 에덴 동산 하면은 아까 이제 그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에덴 동산에는 먹기 좋은 나무가 있어요. 먹기 좋은 나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쫙 올라오면은 떡잎이 나오잖아요. 떡잎. 양쪽에 처음에 떡잎이 딱 나오잖아요. 이 떡잎이 나오는데 이 떡잎이 죽어요? 안 죽어요? 제일 먼저 죽잖아요. 죽어야지만 그 다음 잎사귀가 나와서 나중에 우리의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게 죽어야 되는데 자꾸 안 죽는 게 이제 문제지. 계속 반복돼서 이야기지만. 지금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이 강이 흘러서 어떻게 이 에덴 동산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걸 달리 지금 생각하면 해석을 하면 너희가 먹을 것으로 먹어야지만이 반드시 죽는 거야 이렇게 해요. 반드시 죽는다는 그 말 뜻은 뭐냐면 반드시 부활할 거야. 이 소리를 들려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은 부활의 소망이잖아요. 부활의 소망. 부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지 부활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는데 이 육체적인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육체의 부활을 지금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육체라는 닷새는 하나님이 혼이라는 것이에요. 혼이, 영과 혼은 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잖아요, 이게. 영, 혼의 말이 틀리단 말, 똑같단 말이 같이. 왜? 혼은 영을 표현해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이 잘 되면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지금 그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죽고 부활,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건 무투, 타무투예요. 그 죽어야지만이 그 죽음으로써 너희가 부활이라는 것이 그게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를 위한 죽음이다. 그래요. 쉬운 얘기로 껍데기, 씨가 껍데기가 벗겨져야만이 거기서 새싹이 올라온다. 이 뜻을 지금 말씀을 에덴 동산에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지금 십자가,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씨를 뿌리면 이 싹이 나와야 돼요. 지금 에덴 동산에는 이 싹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싹이 나오는데,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들어요. 듣는데, 우리가 뭔 말씀을 들으냐면, 그냥 율법과 복음 이렇게 듣잖아요. 율법과 복음. 근데 이 율법과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율법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으면 복음이에요. 그래서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은데 이것을 못 들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는 이 나무가 있는데 나무는 한 나무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나무 가지가 한 나무예요. 한 나무. 한 나무인데 한 나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그것을 깨달으면은 생명나무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걸 보여준 걸 바로 십자가로 하나님이 예수가 오셔서 바로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로. 이게 똑같아요. 싹 난 거잖아요. 양쪽에 떡잎 나오는 거잖아요. 양쪽에 떡잎 나온 거예요. 생명나무가 이렇게 쭉 줄기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가운데는 양쪽 강도의 가운데는 누구가 지금 있다고요? 예수가 있잖아요. 이 나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이 나무가 있다 이거야. 먹기에 좋은 나무가. 근데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왼쪽 강도가 뭐라고 그래요? 나를 좀 구원해 줘라 이거예요. 나를 구원해 줘라. 왼쪽 강도 나쁜 놈이에요? 더 좋은 놈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나쁜 놈이라고. 십자가 지기 전에는 짐승인데 그 짐승으로서는 나 구원 좀 해봐. 우리 기도가 다 그거잖아요. 나 복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왼쪽 강도는 갈급하는 거예요. 갈급하는 거.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말씀이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구원 받기 전에는 악이라는 거야. 구원을 받아야지 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그러니까 저 오른쪽 강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지신 예수가 옳은 일입니다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옳은 일입니다. 이게 옳은 일이라고 깨달았잖아요. 깨달으니까 너는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지만이 낙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자신이 율법의 상태인지를 모르면은 거의가 대다수 그러니까 모르면은 뭘로 다 판단하면 옳고 그름으로만 해요. 청소 잘하면은 하나님 일 잘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일이야. 청소를 안 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뺀질거려. 화장실 청소 잘하면은 좀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좀 믿음이 없어. 이렇게 옳고 그름으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악하다 그래요. 악하다. 악한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 쪽에 있으면 뭐예요? 선악을 아는 일이에요. 선악을 아는 일.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는 그 지식과 우리는 그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여기서 선악을 아는 일은 뭐냐면
아, 선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악은 내가 일할 때 그냥 육체적으로 일 때는 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반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은 옳고 그름만 판단하지만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가 되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라고 확실하게 알고 나는 그의 종입니다. 주님 쓰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이 해석이 너무나도 확 달라져 버려요. 그냥 그전에 알던 그냥 선악과 사건으로만 우리가 이게 기억하고 이해를 하면 너무나도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에덴 동산 창설을 했다. 이게 창설. 창설은 뭐예요? 나타라고 써 있는데 구멍을 뚫다 신랑과 신부가 합방하다. 창설을 한 거예요. 창설. 여기다 창설. 이제 땅을 일구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땅을 일구다. 예수의 옆구리를 찌렸다.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들어왔다. 예수가 나한테 지금 들어왔다. 지금 설교를 듣고 있다. 이런 것들이 창설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뜻이에요. 거기에 두시니라 그랬죠. 거기 누구를 거기에 그 사람을 거기에 뒀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다. 거기를 여기도 참 이게 숨어 있는 그 말씀들이 있어요. 숨어 있는 거. 거기 두시니라 그랬어요. 이름이라고 했어요. 이름을 셈이라고 그래요. 셈. 이름을 셈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이름을 보내줬어요. 이름을. 이 22자가 이게 뭐예요? 글씨잖아요.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 이름을 보내준 거예요. 이름. 알레프 하고 타부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알레프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좀 저기 니모 마임 마음 어디서 맴 어디 갔어? 맴 여기 맴 말씀이 나에게 담겨지고 깨달아지고 계속 여기다가 니 맴을 갖다 집어넣으면은 쭉 오면 여기 오면은 샤마임 해서 셈이라고 그래요. 셈. 저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배우면은 깨달으면은 나에게 이름이 있다 그래요.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이 뭐예요? 계시록에 보면 너희 이마에다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깨달으면 그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의 이름을 준다 그래요. 여기까지는 진리의 이름이고 이 전에는 다 뭐예요? 진리의 이름이나 각자의 이름인 거예요. 각자의 이름. 각기 짐승들에게 그래서 창세기에 나온 각기 짐승들에게 이름을 줬다. 그 노아의 방주에서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줬잖아요. 각기 이름을 줬잖아요. 다 이게 이름을 준 거예요. 기름을 준 걸 갖다가 그 방주 안에서 그 이름을 하나로 모아버리는 거예요. 뭔 이름으로? 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로. 이 셈이라는 것은 이거 거기 두신이라 샴인 이거 뭐 셈인데 거기는 이제 셈이래요. 셈 여기 원어로 봐야 돼요. 원어. 이게 두신다 그래요. 이름. 그쵸? 거기 샴이라고 해서 샴. 저기 쭉 없어졌네. 아까 여기 쉰이 여기 좀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여기 맴 담아놨단 말이에요. 거기 뒀다 이거야. 이 안에다 해갖고 여기다가 이름을 뒀다 그래. 이름을. 거기를 뒀다. 이게 너무나 이제 아주 두신이라 이 두신이라 이게 또 두신이라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여기 또 있잖아요. 이게 바부하고 요도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 말씀을 갖다가 계속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다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담아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자가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자가 있고 거기 두신이라 이게 되게 중요한 이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듣기에는 좀 어렵죠. 어려운데 이게 에덴 동산 이 자체가 이게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거하고는 확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마음 안에 두었다 그래요. 뭐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안에 두었다.